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죽음을 넘어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명하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없는데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뭐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많이 있죠. 동정녀 탄생, 부활,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로 걸어간 거, 뭐 여러 가지 삼위일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앞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힘들었다면 이제 이거는 설명까지는 접어두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믿기 힘든 사건이 뭐겠습니까? 성경 다른 거는 내가 좀 믿어지는데 이거는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도 부활, 오병이어, 물 위로 걷는 것, 기적, 여러 가지 등등. 네, 맞습니다.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나 믿는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그런데 뒤집어 놓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죽은 시체 살리는 거는 그거는 식은 죽 먹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죽은 시체 살리는 거,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문제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들으셨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핵심을 모르고 엉뚱한 데 와서 뭐 기적이 많이 틀리네,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장면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확인하라,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라.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건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뭐고 메시지가 뭔지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면은 멋있는 것 같아요. 어우, 나이스하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런데 부활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 뭐 부활했는지 그건 접어두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얘는 꼭 뭐가 앉았냐면은 결혼해가지고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아이고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지 어떻게 장가 보낼지 어떻게 뭐 할지 막 돈 모으고 보험 들고 그게 중요하다. 30년 동안 보험 들고 장가 갈 돈 모았습니다. 근데 애는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건이 없으면은 사실이 없으면은 팩트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식한 채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의미를, 이 사건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으면은 부활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을 확인하라. 질문 11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숨어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밖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더라.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무서워가지고 지금 집안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 속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문을 잠그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한 평강은 일반적인 인사를 넘어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 역사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 앞에 놓인 인류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 있죠. 그런데 이 편안은 또 지나면 또 걱정이 오고 또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또 걱정이 오고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하루라도 있는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떨 때는 잔잔한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밀려오고 어떨 때는 큰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밀려오고 그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큰 놈이 왔다가 작은 놈이 왔다가 계속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사람들이 그러대요. 죽어야 끝난다 합니다.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애 낳아놓으니까 학교 가는 거 걱정하고 학교 가니까 또 취직하는 거 걱정하고 또 취직하니까 또 결혼시킬 거 걱정하고 또 결혼시켜놓으니까 또 키워줄 거 걱정하고 또 크니까 또 손자 대학 보내는 거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뭐 가쁘는데 뭐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의 근원이 죄와 죽음을 이겼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평강입니다.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평강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7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두 번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잠가놓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뿅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오셨네 하고 환영할 분 계세요? 문도 안 열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데, 놀랄 수밖에 없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 이거 그냥 말을 좋게 표현하니까 영이라 생각했지, 쉽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무섭고 두렵고 지금 불안한데, 아이고 예수님이 막 귀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정확히 문을 닫아 잠궜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다 잠갔는데 뿅 하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이 아니라 지금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에 지금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도 못 믿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앞뒤 문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했다 하니까 나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제 창자국에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또 뿅 나타났습니다. 자, 손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만져보라. 나를 보라 하면은 뭐 귀신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전설따라 삼천리 많이 보셨습니까? 뭐 처녀 귀신, 구미여 막 히히히히 하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귀신들을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그렇게 그냥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보고도 만져보고도 못 믿으니까 세 번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십니다. 이게 빠지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한 영들, 거짓에 속한 영들이 뭐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정한 영마다 다 거짓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대놓고 예수님이 재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영으로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했다. 예수님이 내게 영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수십 명이 된대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났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걸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먹어보고 그래저렇게 다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질문 14번 시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몸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죠?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난 좀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성형수술 안 하고 좀 이렇게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쌍꺼풀 있고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고 또 쓸데없는 상상도 해보잖아요. 그럼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한 육체는 어떤 것인가?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한 다음에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시면 다 있죠. 잘 보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막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누구지? 못 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한 몸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다 알아보십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그때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죠. 뭐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나는 이거 참 못생긴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곤란한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건설업자가 걱정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문이 다 잠겨 있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데 그게 불이 났습니다. 죽잖아요. 그래도 뿅 하면 나갑니다. 그냥 그것도 막 탁 나가버리고 지하철 불 났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뿅 하면은 막 지하에서 막 공중이로 휙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는 몰라요. 앞에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무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할 거 한 개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의 몸을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바랐으면은 소설로 썼잖아요. 소설로 손오공이 막 휙휙 여도 나타나고 저도 나타나고 막 한 명도 아니고 막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상상도 해보잖아요.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상태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막 움직이고 날아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으로 거듭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 거기는 늙는 게 없어요. 늙는 게 없습니다. 누가 나보고 눈 끌어올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쳐졌다고 끌어올리라 그러는데 생각 중입니다. 좀 더 처지면 언제쯤 끌어올릴까 생각 중인데, 부활한 몸에는 그런 게 없어요. 늙는 게 없습니다. 눈 처짐도 없습니다. 주름도 없습니다. 보톡스도 필요 없어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영원한 몸.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직 20대, 30대는 빼고 한 50대, 60대,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 10년을 더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10년을 주신다면 언제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린아이 때? 그때는 아니죠. 10대? 그때도 아니죠. 20대? 그때는 하죠. 20대로 돌아가야 내가 결혼도 다시 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30대? 40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0년 더 주신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사람들이 언제로 가장 많이 돌아가기를 원하냐면 40대 10년으로 돌아가기를 가장 원한다고. 물론 여러 군데 다 있지만 40대가 제일 많은 응답이 나왔대요. 10년, 40대 10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삶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 뭐 취직하고 뭐 결혼할 고민, 애 키울 고민도 조금 덜고, 이제 40대는 뭔가 좀 이렇게 건강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뭔가 좀 안정된 그 10년, 그때 더 돌아가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에는 그런 거 걱정 없습니다. 가장 최전성기에 그 상태로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라. 질문 21번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소발의 시잡기로,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일어난 것이다.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순종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으면은 앞으로 장차 성경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내용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어지리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이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성경에 예언한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두 번째, 메시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살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오늘 죽었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죽었는데 1년 뒤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같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과 삶이
조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죽으면 살지 못합니다. 살면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영원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잔뜩 들었습니다. 신탁 잔뜩 듣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 장로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당하고 죽으리라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호되게 꾸중 들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절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다 메시아의 노래고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회복됐다고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과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이 본문 46절에서 죽음과 부활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와 고난의 종 메시아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준 것,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둘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안 되는,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는 저렇게 거짓말하고 누가 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돈만 잘 벌고 부자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 하박국의 탄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만 보면은 그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거기에 부활을 대입하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종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대입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불합리한 항변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4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4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8절까지 읽었는데 4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증거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그런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간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간장 맛이 어떻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